그 소원 모두 이루어주되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 안 나니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그러나 나쁜 마음 품은 사람은 열애의 몸을 보지 못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애, 음공 등 정각의 미묘한 음성을 어떤 것이라고 알고 보는가. 그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음성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고 봅니다. 열애의 갖가지 미묘한 음성은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하며 한량없는 바른 법을 연설하여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은 다 그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의 몸을 시원하게 하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 산란하지 않게 하여 생멸이 없는 법을 평등하게 관찰하게 합니다. 비교하면 그것은 메아리와 같이 주인이 없지만은 모든 성근을 내어 기르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요. 매우 깊어 밑바닥이 없음을 알고 보기 때문이며 정직하여 끝내 법계에 드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요. 끊임없이 법계를 포섭하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며 무너뜨릴 수 없는 구경의 법계를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음성이 불량도 아니요 불량이 없는 것도 아님을 알고 주인도 아니요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님을 알며 지혜도 아니요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가 장차 무너지려 할 때는 을의 법이 그러하여 네 가지 음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초선은 안락하여 욕심과 분노를 떠나므로 욕심 세계를 멀리 벗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다 자연히 초선을 성취하여 욕심 세계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나는 것입니다. 둘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이선은 안락하여 각관을 떠나고 각도 없고 관도 없이 범천의 몸을 멀리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다 저절로 이선을 성취하여 범천의 몸을 버리고 광음천에 나는 것입니다. 셋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삼선은 안락하여 기쁨과 사랑을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다 저절로 삼선을 성취하여 광음천의 몸을 버리고 변정천에 나는 것입니다. 넷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사선은 안락하여 모든 고통을 멀리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다 저절로 사선을 성취하여 변정천의 몸을 버리고 과실천에 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세계가 장차 무너지려 할 때의 을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절로 네 가지 음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주인도 없고 지은 이도 없는 것처럼 열애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주인도 없고 지은 이도 없으면서 저절로 네 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불법에 순응합니다. 그 네 가지 소리란 무엇인가? 첫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일체의 행은 고통이요 지옥, 축생, 아귀 세계는 고통이며 염라왕은 고통이요 악행을 행하면 고통이며 공덕이 없는 것은 고통이요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니 인간이나 천상에 나고 싶으면 선근을 심고 갖가지 공덕을 닦아 반란을 멀리 떠나고 어려움이 없는 곳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생은 착각을 버리고 선근을 닦아 익혀 반란을 멀리 떠나고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것입니다. 둘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모든 행의 고통은 다 왕성하여 마치 철환을 태우는 것과 같다. 모든 행은 다 파괴되는 것이요 고요한 열반은 불붙는 고통을 멀리 떠나 시원하고 안락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중생은 다 선근을 닦고 선근을 닦고는 음성의 인을 얻으며 음성의 인을 얻고는 성문의 교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성문의 교법을 배우는 사람은 작은 지혜를 배우고 남을 의지해 깨닫는다. 그보다 더 훌륭한 도가 있으니
그것은 연각의 교법으로서 남을 의지해 깨닫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도를 즐기는 중생은 이 말을 듣고 연각의 교법을 배웁니다. 넷째 소리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성문이나 연각보다 더 훌륭한 도가 있으니 그것은 대승으로서 보살행을 닦아 육바라미를 성취하고 보살행을 갖추어 물러나지 않으며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생사를 아주 떠나 위없는 보리로 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으로서 근기가 예민하고 과거에 한량없는 성근을 닦았으며 또 부처님의 신력을 받은 사람이면 이 소리를 듣고 보리심을 냅니다. 열애의 미묘한 음성은 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첫째 훌륭하고 묘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메아리는 선을 인해 소리가 일어나 쌓이는 것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면서 갖가지 소리를 따라 모두 응대하지만 실은 응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열애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일정한 곳이 없이 다만 그 상대를 따라 음성을 내지만 그 음성은 진실이 아니어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둘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그것은 저 천상의 미묘한 음성과 같나니 허공에서 저절로 생겨 방이라는 천자들을 깨우쳐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오욕은 무상하고 허망하며 뒤바뀐 생각으로서 잠깐 동안에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을 거슬러 횃불을 잡는 것과 같이 우치한 사람의 하는 짓이니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라. 만일 방일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방이라는 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고 오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각각 궁전을 버리고 정법당에 나아가 선법을 닦아 익히고 바른 도를 즐거워합니다. 불자들이여, 그러나 하늘의 묘한 음성은 죄인도 없고 지은 이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지만 방이라는 여러 천자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열애의 묘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방이라는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에 한량없는 바른 법의 음성을 내어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집착하지 말라는 음성, 방일하지 말라는 음성, 무상하고 괴롭고 공이요 나가 없다는 음성, 고용한 열반의 음성 등이니 그것은 다 일체 법계에 충만하여 그 상대를 따라 모두 기쁘게 하고 각각 그 좋아하는 바를 따라 모든 교법을 수확하게 합니다. 또 한량없는 큰 지혜의 소리와 물러나지 않는 소리, 모든 보살행을 갖춘 소리, 열의 일체지의 지위 소리 등을 내나니 이 소리를 들은 무량무수 아승기 중생들은 선법을 닦아 익히는데 혹은 성문이나 벽지불승을 배우고 혹은 위없는 마라연승을 배웁니다. 그러나 열애의 묘한 음성은 모든 모양을 뛰어나고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자제천왕에게 하늘의 본여가 있는데 이름은 선구로서 그 한마디 말은 100,000가지 즐거운 음성을 내고 그 낱낱 즐거운 음성이 또 100,000가지 즐거운 음성을 냅니다. 불자들이여, 그 선구의 한 음성이 한량없는 미묘한 음성을 내는 것처럼 열애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한 음성에서 한량없는 음성을 내고 그 상대를 따라 다 깨닫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대범천왕이 범천의 대중 가운데서 범은성을 낼 때 일체 대중이 그것을 다 듣지만 그 소리는 그 대중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천 대중은 각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범천왕은 우리에게만 말하고 다른 하늘은 상대하지 않는다.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최상의 미묘한 음성을 낼 때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만 다 듣고 그 대중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생은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소리를 들은 대중은 각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열애께서는 우리만을 위해 설법하시고 다른 사람은 상대하시지 않는다. 열애께서는 소리를 내지만 내는 것이 없고 부처님 음성을 듣는 사람도 그 듣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 불사를 짓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요, 비유하면 물의 성품은 다 같은 맛이지만 그 그릇을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맛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물은 나는 여러 맛을 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애의 민유한 음성도 그와 같아서 이른바 해탈의 맛이라는 한맛이지만 교화를 받는 중생들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애의 음성은 나는 갖가지의 다른 음성을 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섯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안육다룡왕이 매우 짙은 구름을 일으켜 연부제에 가득 채우고 큰 비를 두루 내리면 온갖 곡식과 초목은 더욱 자라고 모든 강과 못은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빗물은 용왕의 몸이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한량없는 중생을 다 이롭게 합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큰 자비의 구름을 일으켜 세계에 가득 채우고 위없는 감로의 바른 법을 두루 내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다 매우 기뻐하면서 선근을 내고 바른 법을 기르며 모든 교법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나 열애의 음성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곱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마나사라는 용왕은 장차 비를 내리려 할 때 먼저 짙은 구름을 일으켜 허공에 가득 채우고는 이래 동안 어리어 있으면서 비를 내리지 않고 먼저 중생들로 하여금 그 업을 성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용왕은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이래가 지난 뒤에 차츰 보슬비를 내려 대지를 두루 적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장차 법에 비를 내리려 할 때는 먼저 법에 구름을 일으켜 중생을 두루 덮으면서도 그 감도의 법에 비를 내리지 않고 먼저 중생들의 모든 근기를 성숙시키고 모든 근기가 성숙된 뒤에야 차츰 감도의 법 비를 내립니다. 만약 깊은 법을 바로 연선하면 중생들이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열애는 차츰 일체종지의 감로의 법에 맛을 조금씩 내리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여덟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저 바다 가운데 있는 대장엄이라는 큰 용왕은 열흘, 20날, 혹은 100날, 1000날, 혹은 100,000날 동안 계속해 비를 내립니다. 불자들이여, 그러나 그 비는 나는 열흘 내지 100,000날 동안 내리리라고 생각하니되 다만 그 용왕에게 불가사의한 자제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열흘 내지 100,000날 동안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감도의 바른 법을 내리려 할 때는 10가지 음성,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0가지, 혹은 84,000행의 갖가지 음성, 내지 한량없는 억나유타 음성으로 분별해 설법하여 일체 중생을 다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열애의 민유한 음성은 나는 갖가지로 설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법계는 청정하여 차별이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설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훌륭한 행으로서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사가라라는 용왕은 용왕의 큰 자제력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천하로부터 내지 타화자 제천에 이르기까지 큰 짙은 구름을 일으켜 육천을 두루 덮을 때 갖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즉 어떤 곳은 연부담금빛 같고, 어떤 곳은 유리빛 같으며, 어떤 곳은 백은빛 같고, 어떤 곳은 파리빛 같으며, 어떤 곳은 매괴빛 같고, 어떤 곳은 만호빛 같으며, 어떤 곳은 훌륭한 보배 창고의 빛 같고, 어떤 곳은 빨간 진주빛 같으며, 어떤 곳은 묘한 향빛 같고, 어떤 곳은 갖가지 옷빛 같으며, 어떤 곳은 맑은 물빛 같고, 어떤 곳은 여러가지 섞인 빛 같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빛깔 구름으로 천하와 내지 여섯 하늘을 덮고는 갖가지 번갯불을 내니, 이른바 연부담금빛 구름은 유리빛 번갯불을 내고, 유리빛 구름은 연부담금빛 번갯불을 내며, 백은빛 구름은 파리빛 번갯불을 내고, 파리빛 구름은 흰 은빛의 번갯불을 내며, 매괴빛의 구름은 만호빛 번갯불을 내고, 만호빛 구름은 매괴빛의 번갯불을 내며, 훌륭한 보배 창고의 빛 구름은 빨간 진주빛 번갯불을 내고, 빨간 진주빛 구름은 훌륭한 보배 창고의 빛 번갯불을 내며, 묘한 향빛의 구름은 갖가지 옷빛의 번갯불을 내고, 갖가지 옷빛의 구름은 묘한 향빛의 번갯불을 내며, 맑은 물빛 구름은 갖가지 잡색 번갯불을 내고, 갖가지 잡색 구름은 맑고 물빛 번갯불을 내는데, 내지 한 가지 빛 구름은 여러 가지 빛 번갯불을 내고, 여러 가지 빛 구름은 한 가지 빛 번갯불을 냅니다. 또 갖가지 큰 천둥 소리를 떨쳐 중생들을 모두 기쁘게 합니다. 이른바 천년의 노랫소리, 천상의 즐거워하는 소리, 용년의 노랫소리, 건달반년의 노랫소리, 긴나랏년의 노랫소리, 대지의 소리, 큰 바다 소리, 사슴왕의 소리, 혹은 신기한 무리들의 기묘한 갖가지 새소리, 혹은 갖가지 노랫소리 등입니다. 그때 용왕은 여러가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보슬비를 내려 한량없는 중생을 편하고 이롭게 하며, 네 천하로부터 여섯 하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한량없는 다른 비를 내립니다. 이른바 큰 바다 가운데에는 홍주라는 비를 끊임없이 내리고, 타화자 제천에는 노래하고 유희하는 소리의 비를 두루 내리며, 화자 제천에는 해탈의 밝고 깨끗한 광명보배의 비를 두루 내리고, 도솔타천에는 상투에 꽂는 밝은 달의 신주의 비를 두루 내리며, 야마천에는 갖가지 장엄거리를 두루 내리고, 33천에는 묘한 향의 비를 두루 내리며, 사천왕천에는 보배옷기를 두루 내리고, 용왕의 궁전에는 붉고 밝은 진주의 비를 내리며, 아수라가 사는 곳에는 보건적이라는 무기의 비를 내리고, 물단월에는 온갖 꽃비를 두루 내립니다.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 온개 천하에 갖가지 비를 내리지만, 그 용왕은 마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데, 다만 중생들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비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열에 음궁, 등정각이신 위없는 법왕도 그와 같아서 장차 한량없는 큰 법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청정한 몸 구름으로 일체 법계를 두루 덮고, 그 상대를 따라 몸의 구름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생은 열의 생신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의 심력으로 부지하는 몸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의 색신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의 갖가지 몸의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의 공덕 몸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의 지혜 몸의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의 무너지지 않는 몸의 구름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의 두려움 없는 몸의 구름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의 법계 몸의 구름을 봅니다. 불자들이여, 열에는 이런 한량없는 몸의 구름으로 일체 세계를 두루 덮고, 그 상대를 따라 광명의 번갯불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생은 열애에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음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에 무량무변한 것을 비춤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부처님의 미묘한 가르침에 들어감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에 밝고 깨끗하게 두루 비춤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에 깨끗한 비춤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무진장의 다라니문에 들어감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에 산란하지 않은 바른 생각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에 물러나지 않는 지혜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며 어떤 중생은 열애의 모든 갈래를 따라 들어감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킴이라는 광명의 번갯불을 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음공, 등정각은 중생들을 두루 위해 열애의 광명 번갯불을 내고는 한량없는 온갖 큰 삼매의 천둥 소리를 냅니다. 이른바 바른 깨달음 삼매의 천둥 소리, 더러움을 떠난 고요한 바다 삼매의 천둥 소리, 일체 법에 차지한 삼매 천둥 소리, 금강 같고 원만한 삼매의 천둥 소리, 숨이 선한 향기 삼매 천둥 소리, 해인 삼매의 천둥 소리, 햇빛 삼매의 천둥 소리, 중생들을 다 기쁘게 하는 삼매의 천둥 소리, 다왕 없는 공덕 창구 삼매의 천둥 소리, 무너지지 않는 혜태를 얻은 아라한 삼매의 천둥 소리 등을 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음공, 등정각도 부처 몸의 구름에서 한량없는 갖가지 선매의 천둥 소리를 내어 감도의 법을 연설하려 할 때는 먼저 열애의 큰 지혜의 풍륜의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고 걸림없는 큰 자비에서 일어나 일체 중생과 보살들로 하여금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다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바른 법의 구름과 큰 자비의 구름과 불가사의한 구름으로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한 뒤에 비로소 불가사의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립니다. 이른바 도량에 앉은 일체 보살을 위해 무너뜨릴 수 없는 법계의 큰 구름의 비를 내리고 최후의 몸을 가진 보살을 위해 열애의 비밀한 가르침과 보살의 즐거움이 자제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일생보처의 보살을 위해 청정하게 두루 비치는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고 수기를 얻는 보살을 위해 열애의 장엄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법인을 얻는 보살을 위해 공덕의 보배와 지혜의 꽃이 끊이지 않는 보살행의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립니다. 향과 행의 보살을 위해 물러나지 않는 행으로 교화의 문과 매우 깊은 문에 들어가되 실증을 내지 않는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고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을 위해 열애의 결정한 행과 대자 대비로 중생을 구호하는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연각을 좋아하는 이를 위해 인연을 깊이 알고 단상의 견해를 떠나 무너지지 않는 해탈 과보의 법 구름의 비를 내리고 성문되기를 구하는 이를 위해 번뇌의 원수를 항복받는 지혜 창고의 법 구름의 비를 내리며 선근을 닦아 기르는 중생과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은 중생을 위해 갖가지 기쁜 법문 구름의 비를 내립니다. 불자들이여, 이런 10가지의 무량무변한 큰 법 구름의 비를 내려 법계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자들이여, 열애, 음공, 등정각은 그 마음이 평등하여 피차가 없지만 다만 중생들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열애의 법비는 차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의 미묘한 음성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대방경불화엄경 제35권 32. 보왕열애 성기품. 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의 음성의 10가지 한량없음을 알고 봅니다. 어떤 것이 열인가? 이른바 허공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그것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사무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며 중생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일체 중생들을 모두 기쁘게 하기 때문이요.
행업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일체의 과보를 두루 설명하기 때문이며, 번뇌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끝까지 정멸하기 때문이요, 갖가지 음성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교화를 받을 중생들이 다 그 소리를 다 듣기 때문입니다. 용락과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모든 해탈을 다 분별해 말하기 때문이요, 삼세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한계가 없기 때문이며, 지혜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요, 물러나지 않는 부처 경계와 같이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열의 법계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의 음공, 등정각의 음성에 이런 10가지 한량없는 아승기가 있음을 알고 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다시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이 세계가 무너지려 할 때는 저 허공 가운데에서 중생들 복의 과보 힘으로 저절로 4가지 소리가 나네. 저 사선정 가운데에서 모든 괴로움 떠나 고요히 즐기나니 그 소리 듣는 일체 중생들 욕심 세계의 몸을 다 싫어하네. 심력께서 또한 그와 같아서 저절로 4가지 소리 내나니 그것은 이 법계에 가득히 차서 어디고 들리지 않는 곳 없네. 저 중생들의 인연의 힘에 부처님은 4가지 소리로 응하라니 누구나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생사의 바다를 길이 건너리. 비유하면 저 산골짜기가 부르는 소리에 메아리를 내는 것처럼 밖에서 오는 모든 소리에 메아리는 그것 따라 모두 응하네. 갖가지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므로 듣는 이도 모두 다르게 듣네. 그러나 메아리는 생각 안 나니 나는 갖가지 소리 낸다고 열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는 그 소리 내어 교화받을 이 따라 다 응해주어 그 소리 듣지 못하는 이 없네. 그들은 모두 기쁘게 하고 모든 중생들 다스리지만 그 소리는 또한 생각 안 나니 나는 갖가지 소리 낸다고 마치 하늘의 묘한 소리와 같아. 그것은 저 허공 가운데에서 저절로 갖가지 소리를 내어 여러 천자들을 깨우치나니 여러 천자들은 바른 법에 묘한 그 소리를 모두 듣고는 방일하지 않기를 닦아익히어 5가지 욕망을 다 싫어하네.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미묘한 소리를 낼 때 이 일체의 모든 세계에 법구름의 소리가 가득하나니 그것으로 중생들을 깨우치지만 그 소리에는 생멸이 없네. 누구나 그 소리 듣는 사람은 모두 다 보리를 몸소 얻나니 마치 저 자제천왕에게 선구라는 보녀와 같나니 그녀는 그 한 음성 가운데서 100,000가지 소리를 모두 다 내고 또 그 낱낱의 음성에서 100,000가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 듣는 여러 천자들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한 음성 가운데서 교화받을 중생을 따라 중생 수만큼의 소리를 일시에 내네. 중생들 모두는 그 소리 듣고 온갖 번뇌가 없어지지만 그 소리는 이렇게 생각 안 나니 나는 모든 번뇌 다 없앤다고. 비유하면 대범천왕이 정정한 법문을 낼 때 모든 범천 무리들 그 소리 듣지 않는 이 없네. 그 낱낱범은 소리는 범천 무리를 기쁘게 하고 범천 무리 속에 두루 차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네. 공덕의 대범천왕이 열의 자리에 편안히 앉아 하나의 묘한 소리를 낼 때 그 소리 온 법계에 가득히 차네.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소리 다 듣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나니 그들은 신심이 없기 때문이네. 비유하면 모든 물의 성품이 모두 다 같은 한맛으로서 맑고 깨끗해 흐림이 없고 8가지 공덕을 갖추었지만 인연하는 그 땅이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릇이 각기 다르면 그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물 맛에 또한 차별이 있듯 불자들이여,
알아야 하네. 일체 지혜의 그 음성인 열애의 미묘한 그 음성은 모두 다 같은 해탈 맛이네. 그러나 중생들의 지은 그 행위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맞게 교화하심으로 그 듣는 소리가 각기 다르네. 비유하면 저 안욕달에 사는 신통이 자제한 큰 용왕이 구름을 일으켜 세간을 덮고 큰 비를 내려 대지 적시며 갖가지 우거진 술과 온갖 곡식과 약초들 기르지만 그가 내리는 그 빗물은 마음이나 몸에서 나온 것 아니듯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으로 큰 법 구름을 일으켜 모든 법계를 두루 다 덮고 큰 감로 비를 두루 내리네. 그리하여 중생들의 성근을 자라게 하고 번뇌의 뜨거움을 다 없애지만 그 반 이슬의 비는 몸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네. 또 비유하면 저 마나사라는 용왕이 이래 동안 짙은 구름만 일으켜 그대로 비는 내리지 않고 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다 마치게 하고 조금 보슬비를 내리다가 그 다음에 큰 비를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와 같이 법 구름을 일으켜 모든 법계를 두루 다 덮고 큰 감로에 법비를 내려 모든 중생들 이롭게 할 때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이 있으면 그를 위해 깊은 법을 연설하라니 그 법을 듣는 이 두려워 않고 마침내 보리를 모두 이루네. 또 비유하면 저 대장엄이라는 큰 용왕이 먼저 무거운 구름을 펴고 그 다음에야 큰 비를 내리는데 열흘이나 혹은 20날이나 내지 100,000날 내릴 때 그 빗물은 한맛이지만 중생들 따라 각기 다름과 같네. 끝내는 열애 큰 변제의 전언덕에 이르러 혹은 10가지 법문 말하고 내지 100천의 법문 말하며 혹은 84,000 법문 말하고 내지 알량 없는 행을 말하되 열애는 이런 생각 내지 않나니 나는 법계를 분별한다고. 또 비유하면 저 사가라라는 바다 용왕이 먼저 무거운 구름 일으켜 온 천하를 두루 다 덮고 그 다음에 어디나 비를 내릴 때 그것은 각각 같지 않지만 용왕의 그 마음은 다 평등하여 미워하거나 사랑함이 없듯이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는 위없는 법의 용왕으로서 크게 슬퍼하는 구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두루 다 덮고 또 도량에 있는 보살을 위해 큰 감로에 법비 내리되 교화를 받은 중생 따르지만은 열애의 그 마음은 다 평등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음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가 열애가 아님을 알고 다만 열애의 지혜가 무량하기 때문에 그 마음도 또 무량한 것임을 알 뿐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허공이 일체 만물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 그 허공은 의지하는 데가 없는 것처럼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지혜와 세간을 떠난 지혜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 열애의 지혜는 의지하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최초의 훌륭한 행위로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청정한 법계가 모든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해탈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은 그 청정한 법계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처럼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와 산수와 교묘한 기술과 모든 지혜에 의지하는 바가 되지만 열애의 지혜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둘째의 훌륭한 행위로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4대해의 물이 온 천하의 땅과 80억의 작은 섬들을 다 적실 때 어떤 중생이라도 거기 가서 물을 구하여 다 얻지만 그 큰 바다는 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물을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 지혜의 큰 바다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 마음을 다 윤택하게 할 때 중생들이 각각 그 법문에서 성근을 닦아 모두 지혜의 광명을 얻지만 열애는 나는 모든 중생에게 지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훌륭한 행위로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큰 바다에 4가지 보주가 있는데 이 4가지 보주는 바다 속에 모든 보배를 내는 것이므로 만일 이 보주가 없으면 바다 속에 일체 보배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 4가지 보배란 첫째는 이름이 중보족취요, 둘째는 무진보장이며, 셋째는 원리치연이요, 넷째는 일체장엄취니 이것을 4가지 보주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4가지 보배는 일체의 아수라, 가루라와 모든 용과 귀신들은 다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라 용왕이 깊은 보배 창고에 비밀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보배는 다 단엄하고 방정합니다. 또 열애, 음공, 등정각의 바다에도 4가지 큰 지혜의 보주가 있어서 일체의 성문, 연각, 유학, 무학의 지혜와 모든 보살 지혜의 큰 보배를 냅니다. 그 넷이란 첫째는 더러움이 없고 교묘한 방편의 청정한 지혜 보배요, 둘째는 유의와 무의를 분별하여 설명하는 청정한 지혜 보배며, 셋째는 모든 법을 분별해 연설하면서도 법계를 부수지 않는 청정한 지혜 보배요, 넷째는 중생을 교화된 큰 바다의 4가지 청정한 지혜 보배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열애의 4가지 청정한 지혜 보배는 어떤 중생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지혜의 큰 보배는 열애의 비밀한 법보의 창고에 두어져 있기 때문이며 보살의 지혜의 광명은 단엄하고 특수한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큰 바다의 광명이 치연한 4가지 큰 보배가 있는데 그 4가지 보배는 큰 바다에 한량없는 물을 모두 말립니다. 그 넷이란 첫째는 해창고 광명의 큰 보배요, 둘째는 습기가 없는 광명의 큰 보배요, 셋째는 불구슬 광명의 큰 보배며, 넷째는 끝까지 남김이 없는 광명의 큰 보배입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그 큰 바다 속에 이 4가지 보배가 없으면 곤 천하의 금강위상과 내지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해창고 광명의 큰 보배는 바닷물을 다 변해 타락을 만들고, 습기가 없는 광명의 큰 보배는 타락 바다를 다 변해 소를 만들며, 불구슬 광명의 큰 보배는 소의 바다를 다 태워버립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의 바다에도 4가지 지혜의 광명 많이의 큰 보배가 있어서 모든 보살을 비추어 일체의 온갖 행을 모두 닿게 하고 내지 부처의 평등한 지혜를 이루게 합니다. 그 넷이란 첫째는 일체의 나쁜 물결을 영원히 그치게 하는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요, 둘째는 일체 법에 대한 사랑을 멸하는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며, 셋째는 큰 슬기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요, 넷째는 열애와 같은 무량한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마하살이 우리를 닦아 먹을 때 무량한 생사의 나쁜 물결을 일으키면 어떤 하늘이나 아수라 등도 그것을 그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애는 일체 나쁜 물결을 쉬게 하는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로 보살을 비추어 그 나쁜 물결을 쉬게 하여 그들을 무상삼매에 굳건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일체 법에 순종하는 사랑을 멸하는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로 일체 삼매에 대해 버리기 어려운 집착을 멸하며, 슬기로운 큰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로 일체 무명을 멸하여 깨끗한 지혜가 통달하게 하고
열애와 같은 무량한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로는 조그만 방편으로도 열애의 지혜의 자리를 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이 열애의 4가지 지혜의 광명의 큰 보배가 없으면 내지 한 보살도 열애의 자리를 얻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5제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수륜의 맨 밑에서 위로 비상비비상천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3000대 천세계는 다 허공을 의지에 머무는데, 이른바 무형 세계의 중생이 사는 곳과 형상 세계의 중생이 사는 곳과 욕심 세계의 중생이 사는 곳 등 이 3개는 다 허공을 의지하지만 허공은 비좁지 않습니다. 열애의 지혜도 이와 같아서 일체 성문, 연각, 보살들의 유의법을 아는 지혜와 무의법을 아는 지혜 등 이런 일체 지혜가 다 열애를 의지해 일어나고, 열애의 지혜를 의지해 머물지만은 열애의 지혜는 비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6제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설산 꼭대기에 야광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비종근, 생비불종근 생입니다. 그 야광수는 680만 유순 밑에 있는 금강지의 수륜제까지 사무쳐 납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이 야광수가 뿌리를 내면 연부제의 모든 나무도 뿌리를 내고, 그것이 줄기를 내면 연부제 나무들도 다 줄기를 내며, 그것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내면 연부제의 나무들도 다 그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뿌리를 쫓아 나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쫓아 나지 않는 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야광수는 어디서나 다 나고 자라지만 다만 두 곳, 즉 지옥의 깊은 구덩이와 또 수륜 가운데서는 생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야광수는 또한 나는 성질을 버리지 않습니다. 열애 지혜의 큰 야광수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을 일체 열애의 종성 가운데서 나서 과거 세상의 큰 자비 등 무량무변한 공덕을 닦아 익히고 굳게 바로 머물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3세의 무량한 성근의 지혜는 일체 세간을 두루 덮어 모든 나쁜 갈래의 온갖 고통을 없애줍니다. 그러나 교묘한 방편의 줄기와 깨끗한 법계의 가지와 모든 삼매 해탈의 잎과 칠각의 꽃과 위없는 해탈의 열매를 모두 진이 돼 조금도 늙어나 주는 일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지혜의 큰 야광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근견고불괴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보살행을 버리지도 않고 끊지도 않기 때문에 그 뿌리를 불괴화하는 것입니다. 그 열애 지혜의 큰 야광수가 처음으로 뿌리를 내면 모든 보살은 다 큰 자비의 뿌리를 내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이것이 처음으로 줄기를 내면 모든 보살은 다 견고한 정진과 정직한 마음의 줄기를 내어 기르며, 이것이 처음으로 가지를 내면 모든 보살은 다 일체 바람일의 가지를 내어 기르고, 이것이 처음으로 잎을 내면 모든 보살은 다 일체의 청정한 계율의 위와 두타 공덕의 잎을 내어 기르며, 이것이 처음으로 꽃을 피우면 모든 보살은 선, 끈으로 장엄한 상호의 꽃을 피우고, 이것이 처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모든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어 부처가 될 열매를 받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지혜의 큰 야광수는 두 곳을 제하고는 생장하지 못하는데 이른바 성문과 영각의 열반이며, 지옥의 깊은 구덩이와 계율을 범한 사람과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 등 법기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애의 야광수는 그 이외에 교화받을 수 있는 이들에는 다 생장합니다. 그러나 그 열애 지혜의 큰 야광수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7제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화겁이 일어날 때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대지의 초목과 금강위산이 다 타고 남음이 없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마른 풀을 그 불 속에 던진다면 그것이 과연 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 때 아니다. 모두 다 탈 것이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던진 풀은 그래도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열의 지혜는 일체 중생, 일체 부처 세계, 일체 겁의 수와 일체의 법을 모두 다 압니다. 그리하여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의 지혜는 부술 수 없고 모두 환히 알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8제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의,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풍제가 세계를 무너뜨릴 때 상대라는 큰 바람이 일어나 대천세계의 금강위산과 일체 만물을 다 무너뜨려 흩어버립니다. 그때 삼천대 천세계 밖에 다시 장괴산 풍제라는 바람이 일어나 그 풍제가 다른 곳으로 미쳐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이 맞는 바람이 없다면 시방의 무량 무변 아승기 세계가 모두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열의, 은공, 등정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번뇌를 흩어버린다는 큰 지혜의 바람이 있어 일체 보살의 번뇌, 습기를 다 흩어 없앱니다. 열애에게는 또 공교한 방편, 지혜의 바람이 있어서 일체의 보살을 잘 붙들어 끝까지 없애타 하거나 성문이나 벽지불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이 공교한 방편, 지혜 바람의 힘을 얻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자리를 지나 부경의 부처 자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9제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은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열애의 지혜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생도 없고 중생의 몸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갖추지 않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생들이 착각으로 그 열애의 지혜를 모를 뿐이니 착각을 아주 떠나면 일체의 지혜와 스승 없는 지혜와 걸림없는 지혜를 일으킬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한 삼천대 천세계와 같으면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이천세계와 같으면 이천세계 안의 일을 모두 기록하며 소천세계와 같으면 소천세계 안의 일을 모두 기록하고 사천하와 같으면 사천하의 일을 다 기록하며 수미산왕과 같으면 수미산왕의 일을 다 기록하고 시천궁과 같으면 시천궁전 안의 일을 다 기록하며 육천궁과 같으면 육계천궁전 안의 일을 다 기록하고 색천궁과 같으면 색계천궁전 안의 일을 기록하며 무색천궁과 같으면 무색계천궁전 안의 일을 다 기록할 것입니다. 그 삼천대 천세계와 같은 경전이 한 미진 속에 있으면 일체 미진에도 다 그와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는 지혜가 총명하고 청정한 하늘 눈을 완전히 성취하여 그 경전이 미진 속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광대한 경책이 이 미진 속에 있으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지 않는가? 나는 부지런히 방편을 지어 저 미진을 깨뜨리고 이 경책을 내어 중생들을 이롭게 하리라. 그때 저 사람은 곧 방편을 써서 미진을 깨뜨리고 그 경책을 꺼내어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지혜는 모양 없는 지혜, 걸림없는 지혜로서 중생들 몸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리석은 중생들이 착각에 덮여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신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걸림없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고 이상하구나. 열애의 원만한 지혜가 그 몸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가. 나는 저 중생들로 하여금 거룩한 도를 깨달아 망상과 착각의 속박을 아주 떠나고 그
그 몸속에 있는 열의 지혜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완전히 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열애께서는 곧 중생들을 가르쳐 팔성도를 닦아 허망한 착각을 아주 버리게 하고는 열애와 평등한 열애의 지혜를 갖추게 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제의 훌륭한 행으로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런 무량무수한 훌륭하고 묘한 행으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열애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네. 열애의 지혜는 한량없나니 부처님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시방 모든 세계에 일체 중생 무리들 모두 허공을 의지해 있지만 그 허공은 의지하는 게 없네. 일체 법계 안에 중생들의 갖가지 즐거움과 효묘한 방편과 지혜와 기술 모두 부처 지혜 의지에 일어나네. 일체의 지혜는 모두 선서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열애의 가장 훌륭한 지혜는 고요하여 어디고 의지함 없네. 성문과 영각의 교법, 지혜와 해탈의 결과 그 모두 법계로 조차 일어나지만 법계는 늘지도 줄지도 않네. 이와 같이 부처님 지혜는 일체의 지혜를 잘 일으키고 유학과 무학의 지혜, 그 지혜들을 환희하네. 선서의 위없는 지혜는 일체의 지혜를 다 내면서 나거나 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늘지도 줄지도 않네. 비교하면 큰 바닷물과 같나니 그것이 일체의 땅을 적실 때 중생들은 좋은 방편으로서 물을 구하여 언제나 얻네. 나는 중생들에게 물을 준다고 바다와 땅은 생각 없나니 바다는 늘지도 줄지도 않아 방편으로 구하면 모두 다 얻네. 저 시방 모든 세계에 일체 중생 무리를 선서의 그 지혜의 바다는 모두 윤택하게 적시어주네. 제각기 부지런히 방편을 지어 모든 법문을 닦아 익히는 그 일체의 수행자들은 빨리 지혜의 광명을 얻네. 마치 저 사가용왕이 네 개의 묘한 보주 가지고 깊은 법의 창고 감추어 두어 어떤 중생도 보지 못하듯 그는 단언하고 또 방정한데 언제나 그 큰 바다에 머물면서 그 네 개의 보주로 인해 일체의 보배를 모두 다 내네. 저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 그것은 한량없기 말할 수 없어 일체 중생의 한량이 없는 그 모든 지혜를 두루내나니 큰 법의 창고에 편히 머물며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했나니 수기를 받은 보살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하네. 비유하면 저 큰 바다 가운데 네 개의 많이 법에 거기 있나니 그 광명 불꽃은 매우 맹렬해 큰 바닷물도 모두 말리듯 만일 그 네 개의 법에 없으면 천지는 모두 떠내려가리. 그러나 큰 바다는 증감이 없어 온 천하는 다 편히 머무네. 저 열의 네 가지 지혜, 그것은 한량없기 말할 수 없어 저 모든 보살에 선하지 못한 그 근성의 물결을 그치게 하네. 그것은 또 일체 세간에 욕심 세계, 형상 세계, 무형 세계에 나와 또 내 것을 아주 버리고 저 허공 세계에 편히 머무네. 선서의 지혜도 그와 같나니 그것은 일체지의 근본으로서 성문과 유학과 또 무학과 모든 영각의 그 지혜와 모두 이롭게 하는 저 보살의 한량없고 매우 깊은 지혜를, 그것은 열의 지혜에 의지하지만 열의 지혜는 의지하는 데 없네. 저 설산 꼭대기에 큰 야광수 있는데 그 이름은 부종근 생비부종근 생이네. 그 야광수가 나서 자라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 연부제에 일체 수림이 모두 다 나네. 저 나무의 뿌리가 생길 때에는 일체 나무들의 뿌리도 생기고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등 일체도 또한 다 그러하네.
맑고 깨끗하고 매우 깊은 지혜가 열의 성품 가운데 생길 때에는 그 열의 지혜로 인해 수행하는 지혜가 따라 생기나니 일체 보살의 행들과 한량이 없는 온갖 공덕은 열의 지혜 나무왕의 평등한 마음의 땅에서 생기네. 또 한 겁이 가할 때에는 맹렬한 큰 불이 일어나나니 어떤 사람이 마른 풀을 불에 던질 때 그것을 다 태우지 못할 일은 있지만 선서의 맑고 깨끗한 지혜는 한량도 없고 끝도 없어 삼세의 저 중생 무리를 모두 다 분별하여 하나니 또 저 일체의 겁과 일체의 부처 세계 등 이러한 한량없는 그 법을 열에는 모두 다 환희하네. 마치 한 겁이 가할 때에는 괴산이라는 바람이 있어 모든 대지의 금강 이상과 수미산까지도 다 무너뜨리듯 그 세계 밖에 또한 괴산을 막는다는 바람이 일어나나니 만일 이 바람이 없었더라면 시방세계는 모두 없어졌으리.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는 그 지혜의 바람은 저 보살의 모든 번뇌를 모두 다 흩어서 없애버리네. 그리고 열의 방편 지혜는 모든 보살을 다 포섭하여 성문이나 영각의 자리를 지나 열의 자리에 편히 머물게 하네. 마치 저 미진 속에 한 권의 큰 경책이 있어 그것은 저 삼천세계 같지만 중생들에게는 아무 이익 없었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 세간에 나타나 미진을 부수고 경책을 끌어내어 일체 세간을 이롭게 하였네.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이 모두 갖추어 있으면서 뒤바뀐 망상에 덮여 그것을 알거나 보지 못하네. 그리하여 열에는 중생 가르쳐 팔성도를 닦아익히고 일체 장애를 모두 없애어 끝내 도리를 이루게 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에 은공, 등정각의 경계를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무량무변한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이 바로 열의 경계며 일체 세간, 일체 세계, 일체의 법, 일체 중생의 행위 여여하여 무너지지 않는 경계와 걸림없는 법계의 경계와 실제가 끝이 없는 경계와 한량이 없는 허공 경계와 경계 아닌 경계 등이 바로 열의 경계임을 압니다. 불자들이여, 일체 중생이 한량 없기 때문에 열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일체 세간이 한량 없기 때문에 열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나가서는 경계가 아닌 경계가 한량 없기 때문에 열의 경계도 한량이 없으며 경계 아닌 것이 일체의 곳에 일어나 이르는 바가 없는 것처럼 열의 경계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마음의 경계가 바로 열의 경계며 마음의 경계가 한량이 없는 것처럼 열의 경계도 한량이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량 없음을 따라 그것이 내는 지혜도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용이 마음을 따라 비를 내리지만 그 비는 안으로부터도 밖으로부터도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열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에 무량 불가사의한 지혜를 내지만 그 지혜는 닿우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일체의 큰 바닷물이 다 용왕의 마음의 원을 따라 생긴 것처럼 열의 지혜 바다도 그와 같아서 그것은 다 열의 큰 원력을 쫓아 일어난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의 지혜의 바다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으며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간략히 비유로 말할 것이니 당신들은 잘 들으시오. 불자들이여, 이 연부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2500갈래의 강물은 모두 큰 바다로 들어가고 부야니 안에서 흘러나오는 5000갈래 강물도 모두 큰 바다로 들어가며 불바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8400갈래 강물도 모두 큰 바다로 들어가고 울단월 안에서 흘러나오는 10,000갈래 강물도 다 큰 바다로 들어갑니다. 불자들이여, 이 사천하 안에 있는 25,900갈래 강물이 모두 큰 바다로 들어가는데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물이 많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매우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다시 열광명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 물은 앞의 물보다 많고, 백광명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다시 앞의 물보다 많으며, 대장엄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많고, 마나사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많으며, 대려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많고, 난카발란타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많으며, 무량광명용왕 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많고, 유주부단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많으며, 대승용왕이 큰 바다에 물을 내리면 그것은 앞의 물보다 많고, 금강광명용왕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이런 80억 용왕이 각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들은 차례로 앞의 물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사가라 용왕의 태자 불생이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저 열광명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고, 백광명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으며, 대장엄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고, 마나사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으며, 대려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고, 난타발란타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으며, 무량광명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고, 유주부단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으며, 대승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고, 금강광명용왕이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습니다. 내지 사가라 용왕의 태자가 사는 mon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습니다. 불자들이여, 저 열용왕과 80억 용왕 내지 사가라 용왕의 태자가 큰 바다에 내리는 빗물도 다 사가라 용왕이 큰 바다에 내리는 빗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가라 용왕이 사는 mon물이 솟아나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것은 또 앞의 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솟아나 흐르는 물은 푸른 유리 색깔로서 큰 바다에 가득 차며, 그것이 솟아나는 것은 해가 있기 때문에 바다의 초수는 언제나 그때를 잃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큰 바다는 그 물이 한량없고, 보배가 한량없으며, 중생이 한량없고, 대지가 한량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큰 바다의 물은 한량이 없습니까? 그들은 답하였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 물은 깊고 넓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그와 같이 그 바다의 물은 깊고 넓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애의 한량 없는 지혜의 바다에 비하면 그것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비유로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교화할 일을 위해 비유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지혜의 바다가 깊고 넓어 한량이 없음을 알고 보나니 그것은 처음 발심한 때부터 내지 보살의 한량없는 행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도품 보배의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며, 한량없는 중생들의 기쁨을 알고 보나니 일체의 성문과 유학, 무학과 또 연각을 기르기 위해서요. 대지의 한량없음을 알고 보나니 환희지로부터 내지 무해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사리 열애, 음공, 등정각의 경계를 알고 보아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한량없는 지혜 때문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더러움을 떠난 청정한 경계는 한량없어서 다 말할 수 없나니 뛰어나고 훌륭한 원력 때문에 일체가 모두 한량이 없네. 비교하면 이 마음 경계가 한량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 일체의 저 모든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그러하니라. 비유하면 저 큰 용왕이 본래 있는 곳 떠나지 않고 그 마음도 원력 때문에 내리는 비가 한량없으며 그 빗물 어디서 온 곳이 없고 또한 가는 곳도 없지만 용왕의 원력 때문에 마음대로 비 내려 한량이 없네. 일체의 시방세계에 계시는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본래 어디서 온 곳도 없고 가도 또한 이름은 곳 없네. 한량이 없는 모든 경계는 모두 마음의 인연조차 일어나니 일체의 모든 법계는 모두 한 털구멍에 들어가네. 비유하면 저 큰 바닷물은 한량이 없고 끝도 없으며 중생과 또 온갖 보배와 대지도 또 한량이 없네. 저 바닷물은 언제나 고요하며 그것은 모두 다 한 맛이지만 중생들이 그것을 씀에 따라서 그 맛이 제각기 같지 않나니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지혜의 바다가 한량없으며 삼보가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법의 한량이 없네. 성문의 유학과 무학과 또 벽지불이 한량없으며 위 없는 돌을 두루 닦나니 그러므로 그 지위 한량이 없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음공, 등정각의 행을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열애에 걸림없는 행과 여여의 행이 바로 열애의 행으로서 여여의 행은 과거에도 멸하지 않고 미래에도 이르지 않으며 현재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열애의 행도 그와 같아서 멸하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으며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알고 봅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법계는 한량이 없고 얽매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계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행도 그와 같아서 함량도 없고 얽매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행은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새가 허공을 날면서 백천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이 논인 곳도 헤아릴 수 없고 논일지 못한 곳도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의 행도 그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백천억 나유타급 동안 열애의 행을 분별해 해설할 때 이미 해설한 것도 헤아릴 수 없고 해설하지 못한 것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행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음공, 등정각은 열애의 자리에 머무르지만 머무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행을 나타내 보여 그들이 깨우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보고는 일체 장애가는 길을 벗어납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금시조왕이 허공을 날아갈 때 허공에 머물러 청정한 눈으로 큰 바다의 용왕 궁전을 관찰하고는 용맹스런 힘을 떨쳐 좌우의 날개로 때려 바닷물을 두 갈래로 가르고 용의 아들이나 딸로서 죽을 리가 있음을 보면 곧 그것을 움켜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의 금시조왕도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허공 가운데 편히 머물면서 청정한 눈으로 법계의 모든 궁전 안에 사는 일체 중생을 관찰하다가 선근이 이미 성숙한 자를 보면 용맹스런 심력을 떨쳐 시관의 두 날개로 때려 생사의 큰 애역의 바닷물을 가르고는 교화받을 만한 일을 따라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여 일체의 망상과 착각을 없애고 열애에 걸림없는 행에 편히 머무르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해가 허공을 주행하면서도 나는 허공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걸림이 없는 해탈의 허공을 돌아다니면서 일체 법계를 분별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불사를 널리 짓습니다. 그러나 열애는 나는 가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런 무량무변한 훌륭한 행으로 열애, 은공, 등정각의 행을 알고 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비교하면 진여는 다함이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어디고 있는 곳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듯이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경계를 헤아릴 수 없나니 그것은 삼세를 멀리 벗어나 그 성품은 모두 여유하니라. 비유하면 저 모든 법계가 경계도 아니요 경계 아닌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한량이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듯 그 가진 공덕 이와 같으며 행하는 바도 헤아릴 수 없으며 있는 것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거니 그 몸이 본래 없기 때문이니라. 마치 저 새가 허공을 날아 백천년 동안을 지났을 때에 이미 간 곳과 가지 못한 곳, 그것을 모두 알 수 없는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백천겁 동안 열애의 행을 연설할 때에 이미 말한 것과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을 모두 헤아릴 수 없나니 비유하면 저 금시주왕이 저 허공에 머물러 있으면서 용왕의 궁전을 관찰하다가 그 남녀를 움켜쥐는 것처럼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열애의 행에 편히 머무르면서 선근이 완전히 익은 이들을 번뇌의 바다에서 떠나게 하네. 비교하면 깨끗한 해와 달이 저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체 중생을 즐겁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 모든 법계를 여행하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 생각지 않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은공, 등정각의 보리를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보리를 알고 보고는 일체의 이치를 알고 의혹을 없애며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깨달아 모양도 없고 행도 없으며 물러남이 없고 무량무변하며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소견을 멀리 떠나고 옳고 그름을 알며 일체의 문자와 언어를 알고 일체 중생의 마음과 그 활동을 알며 모든 근성의 번뇌와 습성을 알고 한 찰나 사이에 삼세의 모든 법을 다합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바다가 일체 중생의 형상의 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열애, 은공, 등정각의 보리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의 생각과 모든 감관이 고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열애를 일체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보리는 어떤 문자로도 기록할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말하거나 비유할 수 없으며 다만 교환할 중생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은공, 등정각이 고리를 이룰 때에는 부처의 방편에 머물러 일체 중생과 같은 몸을 얻고 일체 법과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세계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삼세와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열애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부처와 같은 몸을 얻으며 일체 언어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법계와 같은 몸을 얻으며 허공계와 같은 몸을 얻고 걸림없는 법계와 같은 몸을 얻으며 모든 것을 내는 무량계와 같은 몸을 얻고 일체 행계와 같은 몸을 얻으며 정렬한 열반계와 같은 몸을 얻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에 얻은 몸을 따라 그 음성과 걸림없는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청정함과 무량함을 완전히 갖춥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몸속에서 일체 중생이 고리심을 내고 보살행을 닦아 등정각을 성취하는 것을 다 보고 내지 일체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일체가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요. 상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나거나 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나가 내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요. 중생이 중생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며 깨달아도 깨닫는 바가 없기 때문이요. 법계에 제 성품이 없기 때문이요. 화공계에 제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체가 성품이 없음을 평등하게 깨닫고는 그 다함이 없는 지혜와 자연의 지혜와 모든 열애의 끝없는 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저 화공계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거나 무너지지나 언제고 늙거나 줄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공은 생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열애, 음공, 등정각도 보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언제고 증감이 없어 한 성품도 성품이 없고 여러 성품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 항아의 모래와 같은 많은 마음을 내고 그 남난 마음으로 항아의 모래와 같은 열애를 변화로 만들어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이렇게 항아의 모래와 같은 것 동안에 항상 변화에 끊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변화로 된 열애가 과연 많다 하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압니다. 변화되었거나 변화되지 않았거나 그것은 다 평등하여 바르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불자들이여, 실로 그렇습니다. 불자들이여, 가령 일체 중생이 한 찰나 사이에 모두 정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그것은 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성품이 없으므로 증감이 없기 때문이며 열애의 보리는 다 한 성품이니 이른바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열애, 음공, 등정각의 보리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음공, 등정각은 정각을 이룬 뒤에 선각이라는 삼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들의 몸의 수와 같은 보리의 몸을 얻으며 한 삼매에서와 같이 일체의 삼매와 일체의 법문에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불자들이여, 그것이 보살마하살의 열애, 음공, 등정각의 보리 몸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한 털구멍에서 일체 중생의 수와 같은 열애의 몸을 보고 한 털구멍에서와 같이 일체 털구멍과 일체 법계에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보리 몸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있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은 본래 보리를 구할 때 부지런히 정진을 닦고 도량의 보리수 밑으로 가서 서저자에 앉아 최상의 정각을 이루고 보리를 성취한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자기 몸 안에 모든 부처의 보리가 다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마음은 모든 부처의 보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와 같이 일체 중생의 마음 안에도 다 그와 같음을 아나니 그것은 무량무변하고 어디나 있으며 깨뜨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이러한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방편 법문으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보리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보리는 두 가지 법이 아니요 두 가지 치우침을 멀리 떠났고 일체의 악을 모두 없애어 모든 법을 평등하게 다 깨닫네. 저 일체의 법이 다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나도 아니요 나 아님도 아님을 환히 알되 일체 법을 평등하게 모두 깨닫네. 비유하면 저 모든 큰 바다에 일체 중생 무리의 형상들이 모두 환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체의 인이라 하는 것처럼 시방의 저 모든 세계에 일체의 중생 무리들 위 없는 저 보리 바다에 무엇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 없네. 비유하면 저 허공 성품 간단히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질 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허공에는 아무 증감이 없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위 없는 그 보리의 도를 깨닫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거나 한 성품이고 성품이 없는 것이네. 비유하면 한량없는 것 동안에 찰나찰나 변화하는 모든 부처님, 변화되거나 변화되지 않거나 모두 다 평등하여 다름이 없듯 가령 저 일체 중생 무리들 한꺼번에 다 정각 이룰 때 이루거나 또는 이루지 못하거나 보리에는 아무런 증감이 없네. 부처님에게 삼매 있나니 그 이름을 성각이라 하네. 도량에서 그 보리 성취한 뒤에 이 삼매를 얻은 것이네. 저 일체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일체의 어둠을 모두 없애고 그들을 깨우쳐 깨닫게 하네. 저 삼세의 일체 겁과 부처 세계와 또 모든 법과 모든 근성과 마음과 그 마음법 일체의 허망한 모든 법들 한 부처의 몸 안에 이런 법들이 모두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그 보리를 말해 한량없고 또 끝없다 하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음공, 등정각의 법륜 굴림을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모든 서원과 모든 법을 굴리되 굴려짐이 없고 본래 일어남이 없고 삼전이 원만하여 다 청정하며 일체의 그릇된 견해를 멀리 떠나고 욕심의 한계와 한계 아님을 떠나며 모든 법은 허공의 끝과 같아 말할 수 없음을 알고 보나니 모든 법이 정멸하여 열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일체의 문자와 일체의 언어를 알고 보아 법륜을 굴림하니 열애의 음성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법륜이 메아리와 같음을 알고 보나니 그것은 진실한 법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일체의 음성이 한음인데 열애는 그로써 법륜을 굴린다고 알고 보나니 부처님께서 굴리는 법륜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며 또 굴리는 법륜이 번뇌도 없고 다함도 없음을 알고 보나니 안팎에 소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문자는 무량무수한 것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열애, 음공, 등정각이 바른 법륜을 굴리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문자와 일체의 언어로도 다 말할 수 없으며 열애의 법륜은 다 언어와 문자에 들어가면서도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문장은 일체 글자의 수와 일체 일의 수와 일체 말의 수와 일체 셈과 일체 세간과 출세간에 다 들어가지만 머무는 곳이 없는 것처럼 열애의 음성도 그와 같아서 어디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일체 중생과 일체 법과 일체 업과 일체 과보와 일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모든 언어는 다 법륜의 음성에 포섭됩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음성은 법륜의 음성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그 보살마하살은 열애, 음공, 등정각의 법문을 내고 법륜을 굴리는 것을 알고 봅니다. 어떤 것이 열애가 법문을 내고 법륜을 굴리는 것인가? 열애는 일체 중생의 생각과 마음의 활동과 음성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법륜을 굴립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이여, 열애, 음공, 등정각에게는 끝까지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이라는 삼매가 있는데 열애는 이 삼매에 들어 법륜을 굴리고 이 삼매에 들어서는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소리를 내고 그 낱낱 소리에서 다시 일체 중생들 수와 같은 소리를 내어 법륜을 굴려 그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렇게 법륜을 굴리는 줄 아는 이는 일체 부처님 집안에 순응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이는 모든 부처님 집안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열애, 음공, 등정각의 굴림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열애께서 굴리는 법의 바퀴는 3세에 이르지 않는 곳 없네. 그러나 굴리는 것 없나니 그러므로 구해도 얻을 수 없네. 비유하면 저 모든 문자들, 그것은 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굴리는 그 법륜이 다함이 없네. 비유하면 저 모든 글자가 모두 샘수에 들어가지만 들어가도 드는 곳 없는 것처럼 법의 바퀴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일체의 음성에 두루 들지만 들어가도 또한 드는 데 없고 그것은 또 제 성품 없으면서 일체를 모두 기쁘게 하네. 일체의 수를 멀리 뛰어나 끝내는 그 보리를 성취하나니 진실한 이치를 말하기 위해 그러므로 삼매에 드는 것이네. 그는 삼매의 힘으로 묘한 음성을 모두 잘 내어 중생들 그와 같은 음성으로 바른 법의 바퀴를 잘 굴리네.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모든 그 음성에서 한량없는 음성으로 중생들의 모든 말을 다 잘 내네. 그러나 크게 자제하지만 나는 온갖 소리 낸다 생각 안 나니 그 교화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소리 듣네. 비교하면 모든 문자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나지 않으며 번뇌도 없고 다람도 없고 또 쌓아 모인 것도 아닌 것처럼 심력께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정정한 법 바퀴를 굴리시지만 번뇌도 없고 다람도 없나니 이것은 모든 부처 큰 식력이네. 대방광불화엄경 제36권 32. 보왕열의 성기품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열애, 음공, 등정각의 대반열반을 알고 보는가? 보살마하살로서 열애, 음공, 등정각의 대반열반을 알려고 하는 이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즉 여여의 반열반처럼 열애의 대반열반도 그와 같습니다. 또 실제, 법계, 허공계, 실성과 욕심을 떠난 경계, 모양이 없는 경계, 나의 성품의 경계, 모든 법의 성품의 경계와 진실한 세계의 반열반처럼 열애의 대반열반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생멸하는 법이 아니니 만일 법이 생멸하지 않으면 가도 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음공, 등정각은 보살에게 열애가 끝까지의 열반을 나타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한 생각 가운데서 3세 모든 부처가 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두루 보게 하려 때문이며 일체 열애는 묘한 색상을 나타내지만은 또한 둘이라거나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모든 생각을 멀리 떠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는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이 나타나셨고 또 중생들을 슬퍼하고 사모하게 하기 위해 열반을 나타내 보일 뿐이지만은 기실은 열애는 세상에 나오는 일도 없고 또 열반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법계와 함께 머물기 때문이니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열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가령 해가 떠서 세상을 비출 때 그것은 원만히 밝고 깨끗해 법계와 같으며 모든 세계의 깨끗한 물 그릇에는 그 그림자가 모두 나타나지만은 그 해는 나는 일체 깨끗한 물에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만일 그때 홍물 그릇이 깨어져 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과연 그 해의 허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물그릇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지혜의 원만하고 깨끗한 해는 한 찰나 사이에 나타나 일체 세계와 일체 법계와 중생을 다 비추어 더럽고 흐린 것을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의 물그릇에는 어디나 그 그림자가 나타나 항상 그 앞에 있습니다. 다만 깨어진 그릇에 흐린 마음을 가진 중생은
열의 법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며 열반을 보고 구제될 사람에게는 열반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기실 열에는 생멸하지 않으므로 그 열반이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큰 불이 일체 세계의 화재가 되어 초목을 모조리 태우지만은 때로는 그 불이 일어나더라도 초목이나 돛이나 촌락이 없으면 불은 저절로 꺼지고 맙니다. 불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로서 일체 세간의 불이 다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의 음공, 등정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세계에서 불사를 지을 때 혹은 부처 세계에서 교화를 두루 다해 마치고 열반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로서 일체 세계의 열애가 다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사리 열의 음공, 등정각의 대반열반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또 비유하면 요술을 잘 부리는 큰 요술쟁이가 그 요술에 편히 머물면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도시와 촌락과 왕성에서 환신을 두루 나타내어 그 문에 머물 때는 수명이 무궁한데 때로는 그가 그 도시와 촌락과 왕성에서 요술을 마치고 곧 환신을 버린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로서 삼천대천세계의 환신이 다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의 음공, 등정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지혜의 요술을 잘 부릴 줄 아는 교묘한 방편의 지혜를 완전히 내어 일체 법계에서 열의 환신을 두루 나타내어 항상 머물기 법계와 같고 끝내는 허공과 같아 모든 부처 세계에서 교화를 마치면 열반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한 부처 세계에서 열반을 보였다고 해서 열애가 끝까지 없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사리 열애의 대반열반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열애가 반열반을 나타내 보일 때에는 먼저 부동산매에 들고 그 산매에 들어서는 낱낱 몸에서 각각 무량 억천 나유타의 큰 광명을 놓으며 그 낱낱 광명에서 각각 무량 아승기의 보배 연꽃을 내고 낱낱 연꽃에는 각각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묘한 보배 꽃술이 있으며 낱낱 꽃술에는 각각 보배 사자좌가 있고 낱낱 사자좌에는 각각 열애가 가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모든 열의 몸은 다 일체 중생들 수와 같으며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상호가 장엄한데 그것은 본래의 서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때 선근이 성숙한 중생은 열애의 몸을 보고 모두 마음으로 항복하여 그 교화를 받습니다. 열애의 몸은 끝까지 편히 머물러 있으면서 미래 세상이 닿도록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이 있으면 항상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열애의 몸은 일정한 장소가 없고 진실한 것도 아니면서 허망한 것도 아닙니다. 열애는 다만 과거의 모든 큰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또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을 기르게 하기 위해 그 몸을 나타내어 언제나 머물러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사리 열애, 음공, 등정각의 대반열반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애의 열반은 무량무변하고 법계를 성취하며 장애가 없고 선멸하지 않으며 정정하기 허공과 같아 실제에 편히 머물지만 교화할 중생에게 나타내 보이되 본래 서원의 힘으로 일체 중생과 부처 세계와 일체 모든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비교하면 원만한 해가 일체 법계의 일체의 물에 그 그림자를 다 나타내지만 오직 깨진 그릇만은 제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에 두루 나타나지만 신심이 없는 중생들만이 부처가 열반에 들었다 하네. 비유하면 저 사나운 불이 모든 물건을 다 태우지만 초목이나 마을이 없을 때에는 그 불이 저절로 꺼지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 법계에 가득 차 있지만 모든 불사를 마치고 나면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이네. 비교하면 근요술쟁이가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는 것처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몸을 다 나타내 보이네. 모든 불사를 마친 뒤에는 단열반을 나타내 보이지만은